네,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요한 사도의 공동체인 요한 공동체에서 그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던 거짓 이단들이 활동하던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들을 분리주의자들이라고도 하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려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만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 거짓의 영들 또한 집어삼킬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던 활개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를 보면은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 종류들 또한 또 교회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이단들의 종들이 참 다양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한다든지 또 자신들만이 이렇게 성령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등 또 예수님은 뭐 피조물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들만의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단들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이단들의 교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 결이 매우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이단들이 초대교회 당시 이단들과 매우 결이 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은 당시 요한 공동체에서 거짓 선지자들, 즉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신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분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초대교회 당시 큰 영향을 끼쳤던 이단인 영지주의와 매우 밀접해 보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지식, 즉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믿었던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에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것 또한 아닌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연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들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영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영이며 이것을 믿고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믿고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이라 라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주장을 보면 이들의 주장이 어떻든 또 오늘날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빌립보서 2장을 보면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 하나님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지난 말씀에서 들어서 알고 있죠. 온 백성을 구원할 표적인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 그것이 바로 내일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우리 1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분별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서 1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을 하고 또 꿈으로 점을 치고 어떠한 신비로운 이적과 기사를
보이더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인가 또 분별하는 법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이와 매우 밀접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과 우리가 종합해 보았을 때 누구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정할 수가 없고요. 또 부활하신 그분이 삶의 주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또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거짓과 미혹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미혹의 영이나 이런 마귀의 일로부터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속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5절과 또 6절의 말씀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던 이러한 요한 공동체에 속해 있던 이런 이단들, 분리주의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단들의 이 사상이 또 헬라 철학과 동양 철학이 기독교와 이렇게 혼합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밖에서 유행하던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비추어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 외의 것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의 말에는 우리가 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적그리스도의 영인 미혹의 영은 이렇게 채찍만이 아니라 당근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을 따르라고 세상의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보시면은 지나친 개인주의와 또 물질주의, 또 우리가 지금 법적인 것들을 보시면은 뭐 동성애의 합법화 등이나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인본주의적 사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 중심적인 이런 사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어리석고 또 고지식하고 마치 별종인 것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마찬가지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섬기고 그러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저에게도 이런 싸움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보다 크시며 또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7절과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 오셨고 또 우리 인간은 그 사랑에 반대되는 행위로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또 도리어 그분을 거부하였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 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 해서 즉 내가 주인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그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이 죄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화목의 손길을 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있는데 이 사형수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이 이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게 하고 또 화해의 손을 이렇게 내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또 우리 죄를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 되셨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보이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에게 허락하시옵고 우리가 정말 주님 복음 외의 것들과 또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을 우리가 경계하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길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정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 되셨습니다. 우리 이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